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받았던 형제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다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즉시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였던 다락방, 무슨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가 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도 함께 했었거든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식이고요,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왜 데리고 갔냐면 수행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원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갔던 이유는 짐꾼의 역할이거나 비서의 역할이거나 혹은 힘쓰는 역할로서,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짐꾼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서포트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젊으니까 그를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 못 가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하게 일을 버리고 간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바울에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또 설득시키는 작업들을 했고, 또 바울은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아니다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심하게는 실망감도 안겨줍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 없구나. 믿음이 좋거나 또 세상 사람이거나 별 차이 없구나.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분들은 당대의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 땅인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던 그런 목회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에 넘어서 세계 전도 여행에 오른 선교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동안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위험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가자라는 것도 사실 불편한 일이죠. 왜냐하면 편안하게 안디옥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또 2차 전도여행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도 사실 쉬운, 우리가 이후의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편안한 생활들을 내어버리고 또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걸 보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정도의 생각의 차이는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결별했어요.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망스럽다 할 만큼 참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다투고 헤어졌는데 현대교회 갈등과 분열 뭐 이쯤이야 하면서 합리화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적용하라고 본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다툼은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결코 자존심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소모적인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말씀에서 이 다투다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이 쓰여져요. 여기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한 번 쓰여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라는 이 단어가 다투다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다투다라고 해석이 됐고 이쪽에서는 격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투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격려하며 헤어졌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 헬라어 용법상, 문법상 인칭 대명사를 쓸 때와 고유명사인 이름을 쓸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그 고유명사를 쓸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가에 대하여 부정하는 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마가는 데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마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마가를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나 걔 재수 없어, 싫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거는 아직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선교하기에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고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데려가자. 다음에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데려가자라는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내가 꺼려해서 하는 그런 거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져서 다시는 서로 안 보겠다 다툰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를 미워해서 소위 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차가 감정이 상하는 싸움으로 번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약 올린다라는 말 하죠. 약 올린다. 야, 바나바, 야, 너 뭐 조카라고 그렇게 감싸서 되겠냐? 야, 누구 조카 없는 사람은 야 서로 살겠어? 아유, 진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바울, 네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다고? 야, 진짜 너 진짜 널 누가 세웠는데? 내가 너 세운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야, 너 진짜 은혜도 모르는 놈이구나. 야, 너랑 성교 다시는 안 가.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분노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린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가 꿈틀거렸자 뭘 하겠냐마는 그래도 꿈틀거린대요. 한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명 있네요. 김균육 집사님. 이분은 성깔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움이 없었답니다. 와이프랑. 그래서 사실 와이프가 무서우면 덤벼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균영 자매한테 물어봤잖아. 확인했잖아. 친동생이니까. 그랬더니 화를 낸 적이 없대. 그건 진짜예요. 함께 살았으니까. 동생이 무서워서 화 안 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균육 집사님이 예수님 같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같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질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질 죽이는 거예요. 성질 죽이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유용교회에서 큰 소리 내거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소리 지를 일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질 죽이는 곳이에요. 그 성질 십자가에 못 박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차이로 각자의 길을 갔지만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헤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신학적 사상이나 믿음의 색깔이나 복음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사람은 그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그런 얘기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부족해도 장로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웁니다. 누구 스타일이에요? 바나바 스타일이에요. 바나바 스타일.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스타일이에요? 바울 스타일이에요. 바울 스타일. 예, 그것 때문에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바나바는요,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덕이 많고요, 남을 잘 세워주고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남들에게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덕을 세웠는지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집스럽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걸 누가 알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저 인간이 우리한테 조심스럽게 침투해서 우리의 조직을 다 파악한 후에 우리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었잖아요. 또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오해와 또 바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딱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저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그가 불러서 그래서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가지는 비전들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중심의 스타일인 바나바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또 조금 실수도 있었지만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일 중심, 선교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변화를 받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죽었던 곳이에요. 죽었다가 버려질 때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땐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1차 때 조금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던 마가를 다시 데려간다? 그렇다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봐서 알지만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팀워크예요. 팀워크. 선교 자체도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이 되면 외부적인 일들도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옳습니까? 이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교적 차원이나 일의 차원에서 보면 바울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맞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운답니다. 예,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공격하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면 개는 얘가 나한테 쫄았구나 하면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예, 나한테 쫄았구나 하면서 덤벼든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개 무서워하는 거 아시죠? 예, 개 보고 도망치면 개가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왜? 쟤 나 무서워하는구나. 그러고 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 알았어요. 그게 날 놀리는 거구나. 라는 걸 그 다음에 커서 알았는데,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을 잘 모르고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맨날 싸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면 싸울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혼 초에 제가 참 불편했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저 아시지만 저는 피부가 지성입니다. 네, 피부가 지성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챕스틱을 바른 적이 없어요. 입술에서도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를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챕스틱 없이는 못 사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기름이 나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짜서 요리해 먹어도 될 만큼 지성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는 피부가 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샤워하고 나면 온몸에 다 그 로션을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사실 빡빡 씻겨내는 여러분 다이얼 비누 아시죠? 다이얼 비누 그걸 썼어요. 우리 집은. 근데 우리 사모는 보습제, 그죠? 아이보리 비누 아시죠? 아이보리 비누. 그러니까 씻겨도 미끌미끌거리는 거, 그죠? 그걸 썼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살림을 누가 해요? 뭐 지금도 물론 우리 사모가 살림하지만 살림을 우리 사모가 하니까 장을 사모가 보잖아요. 근데 무슨 비누를 사겠어요? 아이보리 비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쓸 때마다 샤워를 끝내도 미끌미끌거린 거야. 비눗물이 안 닦인 것 같아. 느낌이 싫어요. 근데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고 그걸 썼어요. 몇 년간 썼어요. 한 1, 2년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이제 같이 산책을 하는 중에 장인어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버님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 우리 사모는 아이보리를 써요.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지성 피부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빡빡 닦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는 그러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 황당한 듯이 저를 보면서 아니 그럼 비누를 사라고. 그럼 다이얼도 쓰고 아이보리를 쓰라고. 뭐 그거를 갖고 고민하고 불편해하냐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 2년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아니 비누가 비싸요? 안 비싸잖아. 어차피 쓰는 양은 똑같아. 아이보리를 2명이 쓰나 다는 거 똑같잖아요. 다이얼 쓰고 아이보리 각각 하나씩 쓰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 집이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이 집이 좋아. 그러면 집을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비누야 얼마든지 뭐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는데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같이 해야 동질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신혼초다 보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같은 걸 써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동질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게 적지 않게 우리 안에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뭔가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뭔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같은 것. 그래야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주연 목사님이 쓴 동행의 법칙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부제가 따로 또 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으로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거라. 그렇죠? 각자 길을 가죠. 그러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따로 놀 수도 없는 신세다. 왜요?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할 때에는
작은 일 따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들면 이거를 둘이 들 필요 없죠. 그죠? 마스크를 드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들 필요는 없죠.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항아리일 때 이거 들려면 못 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두 손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들 때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도 맞잡지는 말아라. 이거 잡으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못 잡잖아요. 그죠? 둘이 맞잡지는 말아라. 두 손을 맞잡고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 말고는. 그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 말고는 두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어서 각자 따로따로 움직일지는 몰라도 몸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은 각자 알아서 하고 대신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에는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로 또 같이. 비누를 따로 쓴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비누를 따로 쓴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지 않잖아요. 따로 또 같이. 이 말은 각자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또 함께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따로 또 같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스타일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은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빌립보 사건이 나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재판도 받지 않고 옥에 갇혔어요. 재판도 받지 않고 먼저 맞았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하려고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때렸어? 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버리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더니 나는 돈 주고 산데 너는 어디서 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풀려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신라가 선교하기엔 참 적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던 일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왜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이전의 마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했던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의 사역도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보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보면 함께 했다. 마치 오른손은 오른손이 하고 왼손은 왼손이 하고, 그러나 한 몸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죠? 내가 다이얼 비누를 쓰던 우리 사모가 아이보리를 쓰던 우리는 한 부부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결론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다툼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견과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다르다고 성질을 부려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결코 신학적인 문제나 복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일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것은 무엇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누를 따로 쓰듯이 왼손은 왼손대로 오른손은 오른손인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게 된다면
그래서 함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우리가 흐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혹은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지 못하고 또 같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형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또 각자의 일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세워져 갈 것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도 나와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 20년, 30년, 길게는 50년을 살았다가 만났는데 어찌 내 생각과 같겠고 또 내 뜻과 같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또 성향이 있는 것이고 또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와 같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세상이 나와 똑같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달란트도 다 다르고 또 개성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마치 가을에 단풍 진 것 같처럼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단풍이 져서 아름답고 마치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의견이 달라도 생각이 좀 달라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거나 또 자신도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우리 함께 섬기게 되면 그러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이 결코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들의 그 시기, 그 세대에 맞는 그 생각들을 또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시간이 지나 보면 또 깨닫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큰 문제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성질을 부렸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분노했지?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다 후회될 일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더 넓은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